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자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과학이 몇 가지로 입증해주고 있는데, 과학의 발달로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사학자시고 철학자인 버트넌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근대에 이룩한 제일 중요한 사건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4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핵무기죠. 이 핵무기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음 2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3번째는 레닌의 공산주의, 그리고 4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인 겁니다.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잠재의식을 개발하게 되어진 이런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는 이 잠재의식을 통해서 최근에 최면술이라든지 심령과학이라든지 의술에 이르기까지 이런 잠재의식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잠재의식이란 것은 뭐냐? 일명의 무의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어떤 예감이라든지 직감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그 다음에 막연한 불안이라든지 투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의 몸속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컴퓨터로 치게 되어지면 인간의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그런 학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이 잠재의식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우리의 이 무한한 이 잠재력 가운데서 한 10% 정도 그렇게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의 몸속에는 개발되지 아니한, 우리가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90% 이상의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모세는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그런 기적의 은혜를 맛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일어났던 사실인 겁니다. 이런 기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있는데 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네게 부어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 또한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그 방법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것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신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점점 가까우게 되어질 때에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그 산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에 어릴 때부터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두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 병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위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이 아이의 병을 치료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을 써봤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입장이 난처한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래서 치료하지 못한 그 아이를 이 말씀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데리고 오니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2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정세를 말씀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 아들의 이 병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병을 앓았는데 아무도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 자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이 아이의 병을 치료시켜달라고 데려왔지만은 치료를 시키지를 못한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인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 우리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질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질책을 받게 된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자세를 바꾸어서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의 이 병을 치료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결국은 그 아이의 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 보면은 한 번은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그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손을 높이 들어주게 될 때에 결국은 그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싸움의 승패는 결국은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창과 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서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싸움에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죄가 물러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알아없는 역사가 모두가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기쁜 은혜의 체험들을 우리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활천제일교회를 개척을 하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기도의 능력의 체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중에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개척 초창기에, 그러니까 1984년도였죠. 4년도에 개척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당을 하나, 작은 것이지만은 땅을 사가지고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몇 안 되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땅을 바로 봤는데, 마침 이 그 다합으로 밭으로서 125.8평이라는 조그마한 이 땅이 하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다가 땅을 구입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작은 교회당이라도 하나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땅을 사기 전에 먼저 김해시 건축가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당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하니까 담당 직원이 가능하다 그래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일반적으로 이게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지요. 그런데 뭐냐면 길은 없는데 구란 게 있어. 도랑이란 게 하나 나와 있대. 지적도상에는. 그러니까 도랑을 지목 변경이 되어지면 여기에 건축허가가 된다고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정보를 주었어. 그래서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제 땅을 샀죠. 땅을 사가지고
부산에 쪽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김해시 건축가에다 넣으니까 반려가 되어 나온 거야. 왜 반려가 되어 나냐면 들어가는 진입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랬어요. 아니, 내가 이 땅 사기 전에 분명히 당신이 들어가는 이거 내가 물었잖아요. 그래 당신이 구를 지목 변경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해서 내가 한 거 아닌가? 이분이 딱 오리발을 내면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야, 담당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허가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은 야, 이제 우리 땅 사서 교회당 짓는다고 마음이 들 때 있는데 건축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다시 수정해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축 그 사무소 소장이 같은 이 항목을 3번까지 돼가지고 반려가 되지면 심할 써야 된다고. 이제 자기는 내가 설계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져가시라 이러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진퇴양난의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때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도 굉장히 마음에 실망이 안 되겠습니까? 불평의 모든 화살이 저한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운 겨울날 기억이 납니다. 땅산 그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영감을 떨려주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생생하게 내 귓전을 울렸어요.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또 주시냐면 그때 김해시가 시청사가 지금의 이 그 시청사로 새롭게 이전하게 되어지는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였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시장을 찾아가 봐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시장을 찾아가 봐라. 시장을 찾아가게 되었으면 틀림없이 허가를 해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과 함께 그 바쁜 와중에 시장실을 찾아갔어요. 시장실을 찾아가니까 마치 시장이 나를 기다린 것처럼 아이고 오셨냐고 뭐 때문에 오셨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쭉 설명하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허가가 떨어지냐면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될 때에 요렇게 길을 낼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지적도상에다가 그렇게 계획을 끊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뭐냐면 땅산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길이 나는 게 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계획 도로상에 되어 있는 여기에 접목되어지는 땅만 확보하게 되었으면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극적으로 허가받은 것이 그 시대에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건축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저는 제 스스로가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뼈저리게 제가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밀려오게 되어지면 그때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능력을 지금도 보여주십시오. 제가 때로는 일을 진행하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밀려오게 되어질 때에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이 믿음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까 이 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분명히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처음에 그 대토를 받아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남지사장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하실 말씀은 건설부 장관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이곳에 허가가 안 됩니다. 그 토지개발공사가 택지 조성 준공받고 난 이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더라고. 건설부 장관도 사람이니까 만나서 이 얘기하게 되어지면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기도로서 받게 되어지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환경과 여건이 안 맞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주시든지 저와 같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내 마음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이미 되어진 그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되어진 그 내용을 바라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 할 수 있다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진 그 상황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계속해서 다 되어진 그 상황, 결과론을 바라볼 수 있는,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결과론을 그림을 그려놓고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바라봄의 법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기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났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보이는 땅을 내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으니까 동서남북을 지금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다 허락해 주었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복의 근원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꿈으로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으로 약속한 그 내용을 붙잡고 그런 믿음으로 늘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는 그때를 주겠지. 언젠가는 형님의 볕단들이 내게 절할 수 있는 그럴 때를 주겠지. 늘 그렇게 그걸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걸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산 결과가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자기 꿈대로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진정 살기 원한다면, 그런 확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줬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어진 자기 모습을 늘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병든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과 한숨으로 살지 말고, 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병들지 아니하고 병에서 회복되어진 건강한 자기 모습을 늘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내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번 사업에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이 힘들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되어진 그 내용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바라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어질 때에 실패한 사업도 내가 바라보는 만큼의 성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 꾸러기 자녀라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자녀가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니면 뭐가 될 것이다, 우리 아이가 잘 되어진 그 모습을 늘 그림을 그리면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잠재력이 그 목표를 향해서 풀 가동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이 잠재의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게 된 것이고, 그 잠재의 능력에 믿음을 가미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과거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에서 목회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처남이 누구냐면 프랑크 밴더 마이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프랑크 밴더 마이튼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냐면 벌써 18세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세 때부터 그는 그 아이오와주 그 수 카운티에서 제일 그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그런 이제 장래가 촉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뭘 했냐면 이 대장간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대장간에 한번 그 아버지 대장간에 그 구경 갔다가 잘못해가지고 부주의로 쇠물이 마이틀의 이 왼팔에 쇠물이 여기
여기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왼손가락 4개를 잃어버렸습니다. 4개를. 그리고 왼손가락은 왼팔은 엄지손가락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왼손으로 이 줄을 잡지 않습니까? 4줄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4개가 다 날아가 붙단 말이에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자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그런 희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마이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내게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유명한 나는 바이올린을 켤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이튼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수 카운티 관현악단에서 제일 연주를 잘하는 이제 그런 바이올린을 연주를 잘하는 그런 이제 자기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습을 합니까? 바이올린을 지금까지는 왼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왼 손가락이 4개가 다 이렇게 일었으니까 이제는 활을 왼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잡았던 활을 이제는 왼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오른손가락으로 이제 그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렇게. 그래서 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일이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가 유능한 이 바이올린 연주자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한 결과 결국은 그런 아이오주 수 카운티 교향악단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연주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하기까지는 결코 불구자가 아니다. 내 스스로가 나 불구자야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이런 손이지만은 나는 불구자가 아니야.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저 불구자구나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불구자라고 하지 아니하면 나는 불구자가 아니라. 믿습니까? 참 귀한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불구자로 본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불구자가 아니라 하면 불구자가 아닌 거예요. 남들이 날 보고 당신은 불구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 불구자야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면 나는 불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트는 불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위대한 연주자를 바라본 결과가 위대한 연주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안 되는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병들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게가 안 되는 망하게 되어진 그런 걸 바라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안 되는 모습들이 네 앞에 있다 하더라도 또 내 몸이 병들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럴 때에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게 되어지면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프랑크 밴드 마이턴처럼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 성공하는 이런 모습, 능력이 있는 이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머지않아 이것이 현실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더욱더 살기 원하면 3단계로는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 속에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바라보며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로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게 되어지면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반신반의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반신반의하는 그 아버지를 질책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즉시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자기의 입술로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고백대로 그 믿음의 선상에서 결국은 그 아이의 병을 치료시켜 주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후일에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오늘날 많은 이 교인들 중에도 보게 되어지면 믿음 없는 말을 믿음이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었으면 그만 안 된다. 나 안 될 거야. 나 자신 없어. 나 안 할 거야. 못해. 해봤자 뻔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기도할 남자의 마음도 없어. 이와 같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말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잠재의 이 능력도 부정적 방향으로 갑니다. 이 부정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라 했습니까?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이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되어지면 되지 아니한 이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나중에 되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늘 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고 늘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제가 참 좀 뭐랄까 좀 미워한다는 말은 좀 강한 것이고 어쨌든 제가 은장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항상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하면서도 불평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또 일을 하면서 자꾸 남을 비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을 비판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또 남을 험담하시더라고. 저는 남을 험담한다든지 남을 비판한다든지 늘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저는 사실 이런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한테 일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좋은 결과 나옵니까? 남의 험담이나 하고 남을 비판이나 이런 사람에게서 무슨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나오겠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사람의 화제는 아이디어이고 보통 사람의 화제는 돈이고 작은 사람들의 대화는 남을 험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말은 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크게 쓰신 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같이 믿음의 말을 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싸움을 하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는 믿음으로 말을 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내가 벨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이 믿음의 말 그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었어. 그 말에 능력을 부어주었어.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풀무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풀무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풀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줄 것이다. 그래 믿음의 말을 하니까 자기 믿음의 말 그대로 되어지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얼마나 죽을 고생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되어질 때에 이 바울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 믿음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유라굴라 강풍에서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공수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말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인 이런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내가 기도로서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믿음으로 끝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서 기적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예수님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시켜 주셨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냥 말로 단순하게 치료하지 않았어요. 꼭 마지막에는 뭐냐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기 스스로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럴 때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을 때에,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때도 마찬가지지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도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다 주라 했을 때에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어지면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실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땅에다가 뱉어서 진흙으로 그 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그 눈에다가 발랐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치료를 하실 때에 뭘 요구하십니까? 행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런 네 몫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눈을 볼 수 없었겠죠. 여러분,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7번 목욕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서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 행하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최종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확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속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꼭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함이 따르게 되어질 때 이런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의 이 시대가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생활 속에는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생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믿음을 받았을 때에 그 결과를 그림을 그리고 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바라볼 때에도 내 입술에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게 되어질 때에 그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한 모든 교우들에게 이 믿음 허락해 주었소.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